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기를 만나서 검색하니라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나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의사사들을 동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사나무과 그 용광을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말씀이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염려나 근심 걱정 모든 것이 다 안 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인생의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오늘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요즘 저희가 이제 40일 작정 기도회가 지금 아주 여러 같은 상황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가운데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쏟아지는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첫 번째 천사에게 우리 사모님이 향하여 천사가 보내준 메시지를 오늘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3월에 보내온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 크게 축하할 일과 크게 승리할 일을 기대하십시오. 크게 축하할 때에 존귀함이 풀어진다. 아멘. 이야. 두 번째, 갑절의 존귀함이 하나님이 새로운 겉옷, 은사, 은총을 입혀주시는 달의 악인의 재물이 당신에게 이동됩니다. 아멘. 악인의 재물이 오늘 성목교회에 이동됩니다. 아멘. 지금 악인들이 벌어놓은 재물을 우리에게 갖다가 이동시켜 주시겠다. 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거대한 기적을 기대하시라. 아멘. 애굽에서 언약의 땅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문명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아멘. 얼굴이 알려지는 시대가 됐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두 번째 편지가 온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가속도를 냅니다. 아멘. 우리가 기다렸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데 그것이 이제 가속도를 낸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늘문이 열릴 아멘. 지금 가속도를 내고 아멘. 속도를 윙 아멘. 달릴 준비 아멘. 달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모든 틀을 깨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 1절 3절인데 그거 읽어보세요. 목사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번영의 문 앞에 서 있대. 저를 향해서 지금 번영의 문 앞에 서 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문이 열려서 들어가기만 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 새로운 차원, 새로운 세계. 할렐루야. 세 번째 보내온 편지, 기적의 3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3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성목교회 전 성도들에게 지금 불어오는 3월. 승리가 오고 있습니다. 돌파와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러 우리가 돌파한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에 기적의 달 3월이래요. 3월 달에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권능의 주님의 손이 당신을 도우시며 초자연적인 성숙을 일으킬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영계에서 승진이 이루어질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치유가 즉시 일어납니다. 당신 주변에 치유의 빛이 두루 감싸고 있습니다. 빼앗긴 모든 재정이 즉각적으로 채워지십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정들이 다시 떠난 가정으로 몰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이야, 어떻게 우리에게 너무 딱 떨어지는 말씀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냥 뭐처럼 혹시 그런 생각 가집니까?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누가 보내주냐고요. 때마침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순절은 죽는 절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한 주한테는 죽어졌습니까? 죽어졌어요? 사순절은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지는 절기인데 죽어졌느냐고요? 죽었습니까? 죽어야 사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광야에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말은 먹는 거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그 목전 앞에서 그냥 그 말 스톱!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 고난을 겪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오늘 사순절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귀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영적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40이라는 숫자에는 그것과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40 숫자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40일의 대홍수를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40일. 그게 창세기 7장 1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17절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은지라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노아에게는 새로운 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40일 주야로 40일 비가 왔고, 그리고 천일한 이들이 40일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즉 모세는 제약된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년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산은 무엇입니까? 높은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 올라가면요, 구름을 지나서 딱 올라가면 거기는 구름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름 위에 있잖아요. 네, 이 구름 위에는 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성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구름을 지나가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산 높이에는 중턱에 구름이 깔려 있어요. 그거를 지나야 산 꼭대기 정상을 올라갈 수 있듯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구름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의심의 구름을 지나가야 돼요. 아멘. 좌절의 구름을, 절망의 구름을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고통의 구름을 지나가야 최정상의 축복의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욕망의 구름, 욕심의 구름, 아멘. 교만의 구름, 아멘. 이런 것들을 지나야만이 그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나에게 욕망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그걸 치고 넘어가야만이 반드시 하나님 계신 성산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초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하나님 계시는 성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구름 아래서 모두가 다 좌절하고 못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높은 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우상 숭배의 구름에서 허덕이다가 그만 정상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을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구름 속에서 헤매며 방황하며 신음하고 쫄려하고 있는 오늘, 그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40일 기간이 뭡니까? 사순절이 뭡니까? 40일 동안에 우리가 죽어지는 고난,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기느라고 내가 죽어지는 고난.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교만 떨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구름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다가 그만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그곳을 도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40일의 고독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첩자를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에 전 가나안 지역을 두루 다녔습니다. 탐색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민수기 13장 34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들도 우리를 보고 메뚜기라고 볼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10명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포자기한 겁니다. 똑같은 조건과 여건 속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과 거기 거하는 백성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아멘. 밥은 우리가 입에서 넣어서 먹고 소화시킬 것이다. 이 말. 아무것도 아니다. 밥은 죽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없어질 것이다. 담대함을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도 좋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내가 죽어져야 아멘. 하늘문이 열린다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멘.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사순절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이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결과로 출애굽 1세대에는 이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징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의 칼날을 무서워하여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던 그 당당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무서운 칼날 앞에 그는 이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이 40일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련이요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정령할 수 없는 아주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상에 있는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세벨이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천전을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자기가 죽기를 지금 결단하는 상황. 왜?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직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고 40일 기간에 거쳐서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역경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계시는 성산에 도달해서 높은 지위까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그 과정 속에 이제 지금 40일 작정 기도회를 통하여 지금 20일 이제 중반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3월 22일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습니다. 그러나 중반 이제 시작이 절반이요 절반 지났으면 거의 다 끝이 온 거예요. 그간에는 사탄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귀신들이 엄청나게 드러났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엘리야는 어떤 환경입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그를 쳤습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고 불빛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소용돌이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가운데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지금 엘리야는 지금 요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칼날을 피하여 지금 40일 동안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위가 부서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40이라는 숫자에서 우리는 구원과 멸망의 지름길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의심과 절망과 고난 역경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40주 40야 시련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40의 숫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작전 기도회가요 이건 보통 그냥 행사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40을 통해서 그 고난의 역경을 지나야만이 반드시 죽어지는 역경 고통, 다른 사람이 뭐래도 내가 참아내야 되는 그 고통, 억울하게 당해도 내가 참아내야 되는 고통, 내가 죽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났어야 이제 40일 지난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40일 동안 우리 지나는 동안에 어떤 삶을, 첫째로는요, 믿는 자에게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에도 우리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성령께서 주님을 호화찬란한 세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험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과는 단절된 그러한 공간을 주님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시죠. 시험을 받은 그곳은 편안한 지역이 아닙니다. 광야 지역입니다. 서로 싸우고 이겨야만이 살아남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나가봐요. 지금 정치를 보세요. 서로를 죽이고 서로 같은 편도 그냥 다른 사람을 막 모두 허물을 다 들춰내는 것,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올라서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곳에서 싸워야 이겨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세상.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시험 받으신 후에 그 시점이 시험 받으시고 나서 이제 세례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그 시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후 직후였습니다. 직전에 요 세례 받기 직전에 그 일을 시험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도 첫 번째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아들이라는 사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은혜를 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습니다. 사단에게 머리 숙이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리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온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그만을 섬기라. 이런 40일의 시험에서 주님은 먹으면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 주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양식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된다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의 시험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헌신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희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의 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은혜. 그래야 헌신이 생깁니다. 그래야 사랑이 생기고요. 그래야 섬김이 생기고 그래야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번 40일 동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있습니다. 시험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극복해내면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 밝은 영을 갖게 됩니다. 시험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 영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선,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40일 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40일 기간을 복된 기간으로 삼아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혼과 관절과 우리를 찔러서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인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와 믿는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광활한 사막을 지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 없습니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는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홀로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것은 들짐승들만 득질거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사는 삶 속에는 광야 같은 삶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가 모든 문제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가 다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들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시험을 올무를 놓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광야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삼킬 것인가.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는요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짐승의 밥이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공작이 오늘도 일어나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세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가 계신 곳,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아멘. 아버지가 계신 곳 바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이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떠난 심령, 그분이 떠난 교회, 그분이 떠난 우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도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아멘. 40일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엘리야가 40일 동안 내가 죽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는 이제 자살을 직전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통과 고난을 지나서 그것을 인내로 그리고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견딘다면 이제 머지않아 구름 가운데 구름이 거쳐지고 그리고 높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에 우리가 도달할 때에는 아멘. 참된 기쁨과 참된 감격과 기쁨이 불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에 여기 중요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수종을 듣는다. 마가복음 1장 13절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오늘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거치신 주님을 섬긴 자들, 이제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제 시험 들었던 세 번의 시험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사단에게 시험받고 나서 바로 그것을 승리하고 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작정 기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면 40일 동안 뭔가 아무렇게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나면 승리하고 나면 천사들이 수종든다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할렐루야. 오늘도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함께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산 후에 그리고 시험에 빠졌으나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날 때에 나타난 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와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죽어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하여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천사가 수종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기쁨은요 시험을 잘 극복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천국의 잔치와도 같은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레슬링 선수들, 유도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보세요. 귀가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견디고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멸류관, 영광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걸 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 뭐 매년마다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내가 죽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줄 때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면 죽으라고 할 때 죽어야지. 죽어! 그러면 못 죽어! 왜 못 죽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왜 나만 고통받아야 돼? 왜 나에게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아멘. 나에게 이제는 마귀의 자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름받아 나를 세우셨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아멘. 두려워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세상의 말과 약속은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말과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리라. 반드시 40일 통해서 훈련받고 나면 영광의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40일 동안 3월 22일 날 끝나는데요. 우리는 잔치 벌일 겁니다. 기쁨의 잔치 벌어질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약속이 무너지지만 나의 말과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가정들은요 이런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부족하여 가정을 버립니다. 인내가 부족하여 교회를 버립니다. 인내가 부족하여 친구를 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버리게 되고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어리석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생활이 어렵고 내 믿음이 내가 보기에 너무 연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 광야에서 천사가 수종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나없고 천사가 그를 돕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40일 지나서 사순절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천사가 돕는 역사가 자녀들을 돕는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서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는 믿음으로 많은 소망을 인내를 갖고 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는요, 사순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성령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성령을 인도받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꺾게 되고 내 인격이 꺾게 되면 더욱더 윤택하게 됩니다. 믿음이 더 깊어졌느냐, 내 고집이 또 꺾게 되느냐, 내 인격이 지금 변화되어 가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게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배기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여호와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빨리 고집 버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세요. 그걸 버리고 순종으로 많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믿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그게 고집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고집이 센 사람은 거짓말을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신을 당하고 해나갑니다. 거짓의 압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내가 거짓한다는 것은 고집 부리는 것. 고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을 말을 합니다. 이 사순절에 오직 참된 말, 진리의 말. 예수님 성경 뭐라 합니까?
얘기할 때 지도 말할 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라. 아멘. 참 내 말이 한 말이 참말이다. 아멘.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아들에게 아들이 믿지 못하면 아들아 이 아빠의 말이 진실이야. 에이 아빠 무슨 말이야. 분명히 거짓말 했잖아요. 약속 안 지켰잖아. 아니야 내 말은 진실이야. 오늘 우리가 바로 그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이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고집 부리고 있어요. 왜? 내게 득이 안 되니까. 그렇게 10년 20년 믿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거짓말이시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제는 깨끗해지는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말을 하면서 우리 입속에 거룩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벌써 마음이 거룩해진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기 싫어해요. 갈망하기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악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돼야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내가 세상 거로 가득 채워지는데 어떻게 천국이 만들어질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데 고집을 버리고 가자.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 아멘. 고집 부리고 아버지 품을 떠났던 그 탕자가 돌아오므로 다시 새 옷을 입혀줬고 아멘. 다시 금관악지를 끼워줬고 아멘.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본 것처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순절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탄의 역사가 들끓는 우리 삶 가운데도 이제 우리 순결한 삶을 살아가므로 참말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아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광야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멘. 인내와 소망을 가지시고 아멘. 이번 40일 작전 기도회가 여러분 한번 오늘 오후 예배는요 한 사람을 간증시킬 겁니다. 나오셔서 그동안 받은 은혜 3명이나 된대. 3명. 난 1명인 줄 알아. 3명이나 사인을 갔어. 와 기대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간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요. 아멘. 내 신앙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간증의 스토리, 축복의 스토리. 아멘. 고난을 겪고 나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아멘.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아멘.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자에 아멘.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심령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요 주보에 봤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지세요? 아멘. 믿어지세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내게 표적을 아멘.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아멘.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아멘. 왜 고집 부리세요? 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내가 지금 홀로 있을 때고 고통당할 때고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누군가 날 위해서 그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가 모여서 사실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누군가 날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 우리 주님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한겨울에 얼어붙었던 것들이 아직 녹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심령 가운데 기도마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40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재정으로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쉬어먹고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에 주님은 천사를 동원하여서 천사가 주님을 수종들더라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이번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갔을 때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우리를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 성목교회는 천사를 동원하여 돕는 역사가 할머니 열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